신비로움과 경이로움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비로움으로 시작해서 가장 실제적인 생활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보물단지 같은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실제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영원한 지혜를 가리키는 책이라면 구약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의 이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구약은 참 읽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도 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책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1-2천 년이 아니라 3-4천 년 전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런 차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인간적이지 못한, 조금 비인간적인 뭐 이렇게 죄 없는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숨기고 가리고 덮고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아주 죄를 사사건건이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 민족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까발리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일 처음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저를 안내한 그 직원이, 안내원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부분들을 좀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찍어가지 마시고 좀 우리의 좋은 부분들, 그것들을 좀 찍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녀석 참 정직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입장에서 그거 다 들추어내고 싶지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리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게 가려진다고 될 일은 아니죠. 보여주지 않는다고 자기네 집의 그 더럽고 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나도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 안 된 방은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나를, 안내원 동무가 나를 손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리고 덮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집안 식구가 오면 부끄럼 없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무는 말을 잘하네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내가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남한 쪽에 언젠가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게 잘 안 됐다고요, 이승만 정권 때.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친일 인명사전 만든다 그랬거든요.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은 그 가문의 자자손손 수치스러움과
어려움을 유발할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그 후손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다 이해가 있고 일리가 있는 일들이죠. 과거에 잘못했던 친일 인사들 까발켜서 역사의 교훈을 삼자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글자화 문자화 시키면 그 다음에 후손들은 이민 가란 말이냐, 그 다음 후손들 중에서도 충신이 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공론화하지 말고 역사에 맡기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묻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그 조국에서의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저 똑똑하고 저 말 잘하는 선량들 중에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뭐 신앙은 아니더라도 성경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저 이야기의 결론은 선명한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저 목사님은 오실 때부터 오는 날부터 정치 이야기를 하더니 가는 날까지 정치 이야기를 뭐 올 때부터 했으니까 갈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뿐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자기 가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죠.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출세한, 아마 이스라엘의 온 민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조금 빨리 가서 저녁에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출애굽기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바람에 이 부분들을 살짝 뛰어넘었습니다마는 아침에 오신 분들, 이 새벽에 기도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밤에 오시는 분들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본문 배치를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정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이민자의 땅에서 애굽의 총리,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끓어오르는 인간의 본능을 마침내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을 공중 앞에서 터뜨려서 한 맺힌 가슴에 서러움을 풀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에 들릴 만큼 감동이 격했다. 요셉은 자신을 밝히면서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겁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과정들 동안 참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감동적인 문장의 은혜를 받으면 2등 신자밖에 안 됩니다. 밤에만 오는 분들, 할 수 없죠. 뭐 직업이 그러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안 나니까. 그런데 왜 한 나라의 국무총리면은요 대단한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민자의 땅이기 때문에 도처에서 자기를 끌어내리려는
정착민들의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떤 이유로 이 절대 평정, 절대 가면을 쓰고 행정을 집무해야 되는 총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을 터뜨리도록 누가 그 물꼬를 틀어 놓았느냐 하는 문제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성경 읽기가 좀 제대로 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감동이 있는, 감동을 주기 위해 마땅한 본문이에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제 형님들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팔아버린 그 지금 어디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동생이 저 사람이란 말인가 하고 후들후들 떨리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위로하고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님들은 안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느냐는 거죠. 요셉은 이미 자기의 모든 고난을 이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지금 이 사건은 기근이 일어나고 자기가 형제들, 가족들 소문을 들은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지난 시간적으로 많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처음 자기 가족들, 자기 형님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더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보셨죠? 처음 만났을 때 누님 맞아요, 삼촌 맞아요 그러면서 막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여기 보면요, 그 땅에 43장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랬어요. 세월이 좀 지났다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도 이미 자기의 가족들의 안부가 파악이 된 상태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랐지만 요셉이 비밀리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가족들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요셉은 그 공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하려고 각본상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었는데, 각본을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평정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야 될 만큼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터뜨렸느냐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힌 곳을 뻥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막힌 그 통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 말씀한 창세기 36장에 에서가 물러간 사건도 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신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신비로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부인 중에 사랑받는 그 레이첼, 영어로는 레이첼이라 그러는데 라헬의 아들이죠. 그리고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저 끝에서 뭐 11번 타자 좀 된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딸이고 영적인 적통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상식과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일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상식과 논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9%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설명되어야 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1% 정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신비로움입니다. 새순교회 집회를 하고 가면 무엇이 생각이 남을까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를 다녀간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 간혹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금푸른 남태평양의 물결들, 맑은 하늘들,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평화로운 전원들 생각 다 나는데요. 그래도 호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은 월남쌈입니다. 음식이 생각이 난대요. 음식. 우리는 확실히 배고픈 민족이라 먹는 것과 상당히 직결된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아마 요 밑에 있는 콩나물 국밥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성공한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제쳐놓고 당신의 판단에 따라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왔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연결이 안 되세요? 저 김 목사가 실컷 불러다가 사례를 절었더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생각하지 않고 뭐 옆집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 생각이 난다고. 논리가 안 맞지만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좋은 걸 어떡합니까? 콩나물 국밥집 말고 다른 돼지국밥집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론으로 가기 전에 서론이 나오는데 계란에다가 이 국물을 타서 먹는 뭐 그런 특별한 김을 넣고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오늘 또 갈 거예요. 아니 뭐 강사가 아침에 이 새벽기도에 짧은 소중한 시간에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그 엉뚱한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사람이 이렇게 빡빡하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좀 약한 부분을 보이고 어중간한 부분들이 있다는. 박수홍 장로님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못 먹어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늘 별로 시큰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실마리는 은혜라는 화두인데요. 그 은혜라는 화두가 저기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풀려질 수 있는 성경 해석의 또 하나의 메커니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쯤 되면요, 굉장히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어떤 한 부분에서 이렇게 탑까지 올라간 리더들은요, 그렇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는 그 감정을 드러내게 만드는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남을 통하여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장남하면서 그 장남의 우선권을 분명히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논리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 장남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전까지도 장남 하시던 하나님의 방법이 이 부분에 돌아와서는 장남도 아니고 성공한 아들도 아니고 죄 없는 아들도 아니고 아들들 중에서 제일 치사한 며느리와 통관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그런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한 번쯤 질문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상에 쭉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 유다는 좀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시아버지가 되어서 며느리 뭐 고의는 아니고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부지중의 짓이었긴 하지만 며느리랑 관계를 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조상을 산출하게 되는 그런 부도덕한 혹은 부도덕하기보다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런 유다를 통해서 저 같으면은요 한번 12아들들 중에 똑똑한 사람 빼고 장남 빼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베냐민 정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내의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아니면 장남 말고 차남 정도 선택을 해도 차남이 그렇게 성경상 무슨 흠잡을 데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난한 사람이거든요. 굳이 장남을 피한다면. 그런데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을 택했고 넷째 아들이 뭡니까? 이 다말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한 치명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오늘 제가 아침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한번 미리 손 들어 주십시오. 답을 아시는 분. 알아도 절대로 이 교회는 손 안 드는 게 전통이더라고요. 다른 강사가 와도 절대로 손 들지 마세요. 다른 강사가 왔는데 손 들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자, 유다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의 조상이 되게 했을까? 유다의 어떤 면이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선택받게 했을까? 유다의 어떤 면이 국무총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통곡하는 방성대곡하는 이 형제가 화합하는 실마리를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함께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향적인 사람, 즉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죄지은 부분들만을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야에서 각도에서 자기의 삶과 사역을 다 풀어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유다 사건 잘 아시죠? 요셉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고 요셉은 우여곡절 감옥에서 우여곡절 두 번의 감옥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그 나라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일약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동안에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아버지 애굽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만 빼고 자식들을 먼 나라로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게 하죠. 형들이라는 것을 눈치챈 요셉이 양식을 다 자루에 담아주면서 양식 속에 원래 가지고 온 돈들을 다 담아서 돌려보내줍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열 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10아들은 각자 돈자루를 따로 들고 와서 갖다 바쳤고 양식을 각자의 수레에 가득 실어서 왔는데 거기에 와서 풀어보니까 돈자루가 있었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다시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다음에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해서 올 때는 반드시 너희들의 그 동생이 하나 있다던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를 정탐하러 온 첩자나 마찬가지다. 정탐꾼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탐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말이 필요 없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래야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겨줄게. 그러면서 볼모로 누구 한 사람을 잡았어요. 10명의 형님들 중에 누구를 잡은지 기억이 나세요? 누구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장남인 르우벤 아니고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았어요. 제가 만약 글을 쓰는 그 문학가라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주 좀 상상력을 발동해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시므온이라는 둘째 형님이 이 요셉의 전략 때문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형제들은 당장 먹고 살 양식이 생겼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볼모로 잡혀 있는 둘째 형님 시므온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렸어요. 그 잡혀 있는 둘째 형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집안에서 기별이 안 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고향에 돌아갔으면 빨리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주고 볼모로 잡혀있는 형님을 빨리 빼가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일인데 이 먹고 산 문제가 해결된 다른 형제간들이 시므온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고픈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가 조건을 달았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은 떨어지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사실은 장남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장남이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이러쿵저러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디다.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때 아버지를 설득하러 나선 사람이 아버지에게 길게 상황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내 생명을 내가 죽는 걸 보려 그러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 남은 마지막 남은 저 동생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동생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내 생명으로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생명을 내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생명을 담보하는 아들이 10명 중에 그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정도의 아들의 결심을 듣고서 마음이 열어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주면서 그때도 감정이 뛰었을 텐데요. 철저하게 감정 컨트롤을 합니다.
각자에게 돈을 받고 베냐민을 보고 너가 그 집의 막내 동생이냐, 너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하는 이야기들이 이 43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43장 15절 16절 43장 15절 16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게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남몰래 말입니다.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때까지만 해도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죠? 몰래 울고 다시 얼굴을 씻고 싹 변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감정 컨트롤에 철저한 사람입니까? 잘 훈련된 사람입니까, 그죠? 그렇게 울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빨리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세수하고 다시 싹 단장을 하고 나와서 이 형제들은 요셉이 감정 폭발하는 것들을 알지 못했죠. 이미 요셉이 감정은 폭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은잔 사건. 곡식을 주고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의 보따리 안에 은잔을 넣어놓고 돌려보내다가 한참을 가게 하고 자기 군대를 풀어서 다 잡아와서 누가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래서 내 그 주머니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사람은 국가를 모독한 죄로, 국무총리를 모독한 죄로 잡아 쳐넣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놀랍게도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고 쇼를 하잖아요. 저놈 잡아라. 그것을 보고 사색이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유다가 사색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저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생명으로 저 동생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동생이 잡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동생 베냐민이 잡혀갈 때 유다가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간이 떨려서. 베냐민이 붙잡혔습니다. 베냐민이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한 짓 아니라 그래도 변명할 길이 없이 증거품이 있으니까 잡혀 있게 됐습니다. 그때 44장 14, 15, 16 한번 읽으십시다. 44장 14, 15, 16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이 뭐라 그러냐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쭉 나갑니다. 31절부터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유다는 자기가 입을 싹 닫으면 자기가 면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피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요셉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 말 한마디 입마디 뻥끗 못할 때 그때 용기를 내요. 각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저 동생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것이 나의 생명인데 제발 저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잡수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형제간에도 죽음 앞에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뭐 언론 집회에서 뭐 돈 몇 푼을 넣고 형제간에 막 피를 흘리는 형제의 난을 벌리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살겠다고 형이 죽어가는 거 동생이 죽어가는 거 모른 체 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아생연우 살타라 내가 살아봐야 내가 먼저 살아야 집안을 구선할 수 있다 그리고 눈 질끈 감고 자기 살겠다고 버티는 것이 오늘의 시세인데 오늘 예수님의 조상으로 오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는 극심한 효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위해서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넷째 형 유다의 긴 자기 변명 각하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살고자 하니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과 직통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아버지를 그토록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줄여서 이렇게 설명되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그리움을 자극했던 베냐민 1구의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미 아파 조금 전에 가서 울고 나와서 감정을 다 절제해서 차가운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요셉의 마음에 터져오르는 감동을 촉발시켰던 그 긴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죄가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질곡이 있든지 어떤 낭패에 있었던 아픈 상처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돌아가게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중심 할 때 바로 이 유다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유다는 보통 인간의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는 자기의 유익보다 아버지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뭡니까? 나를 이 어려운 곳으로 몰아낸 내 형님들 중에서도 저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구나. 나보다도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분이 저기에 계셨구나. 그가 그래서 감정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도 정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마치고 부산이 아니 고향은 부산인데 청도라는 시골에 특별한 요양원에 홀로 계신 아버님을 뵈러 꼭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 일정이 바쁘다고 자식들은 늘 바쁘잖아요.
아버지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래, 바쁘니까 바쁜 대로 살아. 전화라도 괜찮아. 제가 돌아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새신교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 옆에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들을 데리고 남아공에 가서 쇼핑하고 쿠킹하고 월드컵 관람하면서 그렇게 좋던데, 연로하시고 힘들어 병상에 있는 아버님이 장남인 제가 와서 하룻밤이라도 그 침대 곁에서 아버님 손잡고 하룻밤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홀로 계신 아버님께 위로가 좀 될 텐데, 내 바쁘다고 아버지 외로운 거 힘든 거 다 뭉개버리고 지나가는 그 모습,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냉정했던 당대의 권력자 요셉으로 하여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한 요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대신 볼모로 잡아달라고 자청하고,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이 요셉의 자세가, 이 유다의 자세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기독교의 영성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속에 장착되어야 될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대신 희생과 헌신에 섬김에 짐을 질 수 있는 영성. 사람들 인정받을 때는요 다 하고 싶어요. 짐이 안 될 때는 다 하고 싶어요. 그다지 부담이 안 될 때는 다 하고 싶어요. 내게 손해가 안 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기 싫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 유다가 그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자청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제발 총리각하, 우리 아버지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분은 없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좀 힘든 일 먼저 해줄 수 있는, 힘든 일 보고 먼저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장남 르우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지 않으시고, 똑똑하고 출세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베냐민을 통하여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외국인들과 결혼하며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흐렸을 때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 부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살아남게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유태인이다 하잖아요. 유태인이다. 그게 바로 유다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12지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힘썼던 네 번째 아들 유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땅에 다른 지파들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고난의 가시밭길,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12지파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홀로 살아남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유다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섬기려 함이라 하였던 그 영성이 바로 유다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들 때문에, 그 마음들 때문에 유다의 그런 많은 연약함들이 다 덮여지고 다 커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허물과 실수와 약점들을 드러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된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삶을 결정할 때, 형제들을 위하여 짐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들이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감정에 훈훈한 생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따라 예수를 따라 오늘 또 하루 목소의 즐거움들을 축복으로 누려가시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루 목소의 즐거움은 십자가를 지는 일들도 동반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달콤하고 즐거운 기도 응답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하루 몫의 즐거움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루의 몫의 축복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야 되는 거꾸로움들이 동반하는 축복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쌩글쌩글 웃으면서 How are you today 하고 미소 지어야 되는 그 역겨움까지 포함된 축복이 예비해 놓으신 하루 몫의 즐거움입니다. 달콤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다 포함된 채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루 몫의 즐거움 앞에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서십시오. 나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생각하며 짐지는 하루가 될 거야. 짐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